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로 저희 혼이 변해서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경지에 못 오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요한복음 14, 15, 16이 성령님의 역할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옵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천국의 생명을 얻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용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그리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말을 응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3장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큰 내용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이게 둘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네? 12장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3장부터까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13장의 가장 큰 중점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거든요. 그 발을 씻는 장면에서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 우리 보통 이제 이 사랑을 베푼다라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강수의 혹시 기억해요? 그 중요한 것은 뭐 발 씻는 것은 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아주 생소한 것을 갖다가 제가 전했는데 까마득히 잊었군요. 발 씻는 것이 뭐였느냐? 발이 뭘 뜻해요? 날마다의 죄 씻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13장에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왜 날마다 죄 씻음을 발 씻는 장면에 왜 거기서 그렇게 들어갔느냐라고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14, 15, 16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날마다 죄 사함의 문제가 발 씻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 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보면 볼수록 아주 묘하게 그러한 깊은 면으로
이어져 나가는 게 아주 참 재미있는 게 참 이 요한이 뭐라 그럴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 씻지 않으면 성령이 나한테 안 들어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 15, 16이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도대체 뭡니까? 라고 네 가지의 제자들을 통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했다 그랬죠. 도대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여주겠다. 아주 과학적으로 차곡차곡 13장부터 성령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조금씩 나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14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14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성령 이야기 하거든요. 성령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 이야기가 왜 중요해요? 끝에 보면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이 전제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래. 주님을 사랑하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조금은 구약 성경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 기초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강 집사님 지난주에 질문한 것처럼 그냥 우리의 이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통 이 교회에서 자꾸만 구제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율법적, 구약적, 조금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랑의 방식, 신약시대의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랑하는 것. 왜 그러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의 방식 가지고는 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포장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사랑의 방식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깊이가 틀려요. 깊이가. 지금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깊은 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왔다 갔다 헷갈린다고.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천지 차이라고. 천지 차이. 살아가는 방식이. 구약시대에 그것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지켜봤더니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신약시대의 로마서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되느냐?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사랑을 신약시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은 13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그 전에 이런 일들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집사님 인상 쓰지 말고 자세하게 지금 내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압축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압축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15장에 들어와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열매 맺는 이야기를 갖다가 또 하는데 그 과정이 사랑하는 것을 전제해서 그렇게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도 바로 직전에 느닷없이 뭔 이야기 했어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도 또 사랑이 들어가. 왜 사랑하러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사랑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18절에 뚝딱지같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느닷없이 조금은 뚱땅지 같은 얘기가 미워한다는 얘기가 여기 덜렁 들어갔어요. 근데 18절 19절에 똑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미워?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미워가? 그것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없어요? 세상이 5번이나 나와요. 네? 세상이 5번 나오는데 다른 성경보다 요한에 쓴 책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이 전체 신약 성경에 모두 한 110번인가 하여튼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무려 한 7, 80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느닷없이 미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뚝단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뭐라고 중요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1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무엇인지 오늘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거한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쪽으로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 너무나 방법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임집사님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주님한테 거하려고 애를 써. 어떻게 해야 주님한테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지키려고. 순종이나 지키는 거나 결국 단어 차이가 있겠죠? 표현하거나 표현하거나. 강 집사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결단과 헌신? 너무나 설교적이잖아. 너무나 목회적 설교. 그런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고, 우리 그런 거 말고, 여기서는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거, 실생활적인 거.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써보진 않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면서. 애씀과 수 그거 같은데. 애씀? 애씀 어떤 애씀? 말씀을 순종하는 애씀. 그게 그 말이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이게요. 내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분명히 성경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것도 아까 강의사님처럼 있지. 그건 너무 설교적이야. 그러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허공때리는 거지.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그러지 비슷하긴 해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증거를 내놔. 증거를 그렇게 그런 식의 추상적인 거 말고 성경 한 절 지금 수십 번 우리가 수백 번 이 성경 귀절은 한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성경 귀절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하잖아. 성령이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말씀을 안전하고로 못 견디고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그러한 행동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는 행위가?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말씀을 막 전하려고 내가 애를 써. 무슨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배운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 사람에게 계속 전하라고, 세상 만나고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카페가 어쩌고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갔더니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려는 그 사람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하고 같잖아요. 첫 번째. 그죠? 근데 하려고만 하지 자기 행실은 변하지 않는데. 아니 일단은 행실 안 변하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해요. 니나 잘해 이러고 할 말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전화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먹히지.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행동,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하면은 니나 잘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지. 크리스찬 욕먹는 게 그러는 거잖아요. 네? 우리 현대 크리스찬이 욕먹는 게 자기 못하면서 전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 전제에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14장 15장에 그 전에 그렇게 내 말을 지키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지키고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로 이것을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것이다가 14, 15장에 지금 나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암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이 뭐예요, 강 집사님? 주님이 내 안에 증명해봐요. 주님이 내 안에 어려워. 주님이 내 안에 성경 한 절이 나하고 맞닥뜨려서 그게 이해가 되고 행위로 나타나야지. 아니면은 그 성경을 붕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것도 아까 그만 그런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아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연애해가지고. 아니요.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성령이 안에 있대요. 뭘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아니 조금 전에 읽었잖아. 사랑. 참네. 조금 전에 읽었잖아. 어떻게? 조금 전에 내가 다 설명했는데 그 감을 못 잡네. 감을 못 잡네. 세상이 너를 미워한대. 세상이 너를 미워한대. 그러면은 강 집사님, 내가 내 주변에 말씀을 막 전했어. 네?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잖아. 안 받아들여요. 그게 증거야, 증거.
내가 첫 번째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전제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혼이 변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내가 증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날마다 애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첫 번째 행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전에 봤더니 이것이 진리야.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안 듣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으면은 그것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죠? 전제 없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싸움밖에 안 나. 그거는 네 맞냐 내 게 맞냐라고 싸움밖에 안 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해서 그 사람의 안타까움,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전하면은 그래 내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은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손가락질 받고 미움 받고 고난을 받을 거다. 아이고 환영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좀 상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응? 세상의 행복을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나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 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 세상에서 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누리게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 정말 야박하시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핍박도 있지만 당연히 그런데 핍박 가운데서도 받아들이는 사람 빼고 받아들이는 사람 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사람이니까 아주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은 열매, 나의 열매. 근데 그 열매 빼고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가지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 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 그 사람이 네가 수고한 만큼 너의 열매. 내가 그거 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비난과 혹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니까 그것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한테 선물, 선물로 이제 받았다라고 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지금 그 선물 열매를 갖다가 전제로 했잖아요. 지금 15장에서요. 열매 전제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지금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성령이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미리 사전 지식으로 세상이 너를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것을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 정말 참 그러네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경험이 너무 많아. 한 10여 년 동안 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진짜로 거의 내 주변에서 나는 안 거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하고 이러한 것을 나를 안 미워하고 나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러한 경우가 나는 너무나 많이 당했고 우리 뭐 일가 친척들한테도 많이 당했고 가까운 사람한테도 당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한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한테 안 들어오셨으면 내가 미움 안 받아. 주님이 나한테 안 들어오셨으면 성령이 나한테 안 들어오시면은 내가 그러한 미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요한복음 1장 주님이 무엇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야. 근데 내가 그들하고 어울렸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빛이 없어. 알긴 잘 알아요. 그죠? 내가 어두움 안에 있는 거. 그들과 같아.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색깔은 흰색. 회색도 안 되고, 점배기도 안 돼요. 땡땡이 안 돼요. 까마귀도 안 돼요.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빛이라도 어둠이 있을 때 멀리서 보면 희미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자체에 빛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것을 내가 전할 때에는 나는 미움을 받을 전제하는데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나를 하나도 안 미워해. 그거는 빛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내가 전한 것이지 성령께서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근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지요? 전제가 있어요. 그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 이단이라 그래요. 한쪽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것? 열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그 열매를 얻으면서 평안을 얻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것들의 열매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못 얻었을 때에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은 내가 진리를 전했구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성경에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갖다가 잘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세상적 표현으로 잘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세상의 복을 역설적으로 내가 이야기했지요. 교회가 부흥을 한다, 커진다 라고 했을 때 누구나가 다 그 목사님 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부흥하면 안 되죠. 그 사람 칭찬받으면 안 되죠. 미움받아야 돼요. 진리는 어딜 가서든지 열매 빼고 잠깐만 열매 생각이 나는데 열매 빼고 진리는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 전파될 때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들어갔고 그 사람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마라 이랬다고. 그래갖고 빌립보 교회에 모태가 됐다고 거기가. 그러면 이 사람이 괜히 잡혔는데 돈 잘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언하고 뭐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빼내니까 잡아놓았어. 그렇잖아. 억울하게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억울하게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6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가 같이 예수님께서 또 줄 줄 알고 계속 다녔는데 예수님은 이제 도망다니고 다 하고 비방하고 뭐 하고 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수백 명이 쫓아다니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떠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지금 교회 부흥, 많은 사람들이 기복을 이야기하니까 와, 듣기 좋은 이야기하니까 와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안 준다면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에서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사람들 구름대 같이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많이 왔으니까 라고 해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10,000원 안 줍니다 하고 아무도 안 와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벤트란 얘기예요. 주식이라든가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강사들 모아놓고 일단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와 보라 했기 때문에 와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를 갖다가 참 진짜로 돌 던지려고 그러겠죠. 그러겠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경 이야기라니까. 진리를 전하면은 마음에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오는데 그 찔림을 가지고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빛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친구들 많이 만나고 막 있을 때 뭐 한 10여 명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만나고 대학 동창 만나고 했을 때 그 친구들 다 술 먹는 친구인데 혼자 안 먹어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요. 놀림당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거 놀림 당하는 게 당연해. 놀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같이 먹으면 돼. 간단해. 그들하고 같이 먹으면 돼. 이게 진리 맛 똑같아요. 성경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벤트 이러한 것들을 그날에 참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거기 참석 안 하면 손가락질하고 신앙도 없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빛이 나려고 하면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을 들이대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알아채요. 목사님들이 금방 알아채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교회 떠나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것을 하나 둘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속마음으로는 저게 맞기는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한다는 얘기예요. 지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비교해보니까 전혀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힘이 되면은 미움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불편하다. 몹시 불편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핍박받는 것, 내가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에 내가 핍박받는 것들이 나는 내가 그랬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다고. 같이 친하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친했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또 우리 이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야기를 갖다가 세상 이야기하고 평소 이야기할 때는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나요. 좋다고 그러는데 말씀 이야기를 갖다가 던지기 시작을 하면은 단 몇 초 안에 금방 그 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 그 눈 속에 보여요. 눈이 도끼가 싹 들어간 게 벌써 딱 보여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한 7, 8년, 10여 년 동안 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 긴가민가 했어. 긴가민가 하고 그것을 잘 안 믿었어. 안 믿었을 거야.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랬을 거야. 아마 지가 좀 예민하니까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봤더니 진짜더라 이거야.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해. 전해봤더니 진짜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는 자기도 알겠대. 이게 보인대. 사탄이 들어간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금방 싹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진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된다?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아까 교회가 말씀이 좋든 해가지고 부흥이 된다면 예.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중에 예.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 또 이쪽에 전하고 저쪽에 전해서 많이 모여서 부흥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많아질까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가 많아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빛을 받으니까 네. 찔림을 받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가야 내가 살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 따로 빼놓는데 그 사람들이 많다는 아니라 많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로 내가 10,000명한테 전했으면 1명, 2명 건질까 말까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부흥이 됐을 때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기는 자의 숫자를 갖다가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이겼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가 세상을 세상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한마디로 성경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뭐가 이기는 자예요? 뭘 이기는 자예요? 그렇게 나하고 통화까지 했으면서 그 시간에 딴짓 했나 그래. 그 시간에 세상이라는 생각만 내가 얘기해놨는데 고난. 이긴 것이 뭘 이기는 거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만 이기는 자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자기가 질문까지 나한테 했어. 근데 잊어먹었어. 그거 이기는 자, 정작 세상을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정작 답은 잊어먹었어. 질문은 생각나는데. 질문만 알고 있어.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맨날 지니까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잠깐 지금 부해가 안 나서 그래. 내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봐. 왕창 내가 누르면은 화가 나가서라도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자기 절제라고 그러죠. 응? 그죠? 자기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기 절제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좀 자기 절제라고 하잖아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절제가 열매로서의 절제는 맞는데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자기 다른 말? 부인. 자기 부인 뭐 아니.
근데 이제 결코 우리가 배우는 건 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통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God 컨트롤이에요. God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God 컨트롤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건 때려치고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God 컨트롤이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돼. 한두 번은 돼. 근데 끈질기게 유혹을 하면은 넘어가. 좀 더 큰 걸로 유혹하면 다 넘어가. 돈 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되면 10만 원, 10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되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초과 다 넘어가.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절제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God 컨트롤이 돼야지 셀프 컨트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애씀과 그 결단과 수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죠. 절제라는 모습. 그러니까 그것에 또 넘어갈 때에 재밌네 라고 해갖고 1000만 원 받았어. 조금 더 하고 나면 1억 받았어. 이렇게 해갖고 재밌네 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되지만 넘어갔을 때에 내가 넘어졌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받은 1000만 원까지 싹 가져가셔. 그게 참 하나님 넘어지는 거 준 거는 내겨놓고 가져가시지 준 거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는 자 바닥을 경험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욥기. 가져가시죠. 욥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욥기라고 하는 경우를 일반화시키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가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시험해봐라. 그래서 했잖아요. 약간 쌀을 다 가져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만한 환난을 줬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이기는 자 만들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경 속에서 있었으니까 그렇겠거니 하는데 나한테 와봐. 나한테 그것이 와봐. 멘탈이 날아가지고 정말로 내 삶 자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행복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만든 것이지 다른 잡신이 와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내가 그 송아지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복 달라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욕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만족을 자기 스스로 얻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혼이 변하려고 부활 생명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000명, 20,000명, 30,000명 늘어나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렇잖아. 교회 왔더니 자꾸 죄인이래.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위로받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룰루랄라 하고 오늘 좋았어. 너무나 좋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집에 가. 그러면 은혜 받았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 받았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책에 했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끝없이 창세기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 죄. 그 죄가 누구냐? 나. 내가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이 그 내용이 뭐야? 컨텐츠가 뭐냐 이거예요. 컨텐츠가 뭐냐? 내가 신이야. 내가 선악을 판단해. 선악의 판단이 기준이 누구한테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해. 내가 신처럼 돼서 모든 것이 기준이 나야. 나로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 God control.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없어.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누가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 시흥에 있는 모모 교회가 우리 교회 주역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이제 간도갖고 갈 데가 없어갖고는 시흥에 있는 모모 교회가 거기 가서 한 2년 만에 이제 만났어요. 거의 부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도를 와서 부흥 집회하는 데 가갖고 부흥을 가갖고 오랜만에 만났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정말 성경을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끝없이 회개하게끔 만드시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다래. 그게 다래. 첫 번째 은혜 받은 거야. 첫 번째 은혜 받아갖고 첫 단계 은혜를 받고 그냥 24시간 365일 내내 회개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러고 나서 내가 이야기하려니까 안 들어. 거기서 목사님이 안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한쪽 면만 봤다는 얘기예요. 한쪽 면만. 그러니까 그분이 맞기만 하는데 그 앞에 전진이 안 되는 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미움을 받으면은 나는 왜 미움을 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생겨서 미움 받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포장해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빚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기 상이 하늘의 상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응? 아니겠지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음이고 필요한 것으로 빈하게도 부하게도 라고 하는데 그 빈하게도 부하게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 부의 기준이 뭐냐 이거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빈하고 빈하게도 처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처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내 기준이고 상대평가를 하거든. 저 사람은 재산이 10억인데 나도 그 정도는 가져야 빈한 겁니다. 저 사람은 100억을 갔으니까 부인데 나도 거기 정도까지는 가야 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는 말고 빈하게는 말고 그러니까 적당히 한 2, 30억 정도 선에서 우리가 딜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인간적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너한테 3억을 주면은 딱 맞을 것 같아. 한 달라도 주면 딱 맞을 것 같아. 한 5달라도 주면 딱 될 것 같아.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 평가란 얘기예요. 상대 평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부와 부를 상대 평가하잖아. 아니란 얘기예요. 딴 사람이 볼 때에는 너 그거 가지고 절대 신앙생활 안 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얘기죠. 많이 주셔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뭔지 알지? 모르죠?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그게 왜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절묘해. 17, 18장이. 정말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와. 세상이 보여.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보여.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으면 나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당신 정말 행복해? 라고 물어보더라고. 어느 때 행복하냐고 그래서 나는 말씀 전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야,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정말 말씀 전할 때에 정말 행복해. 내가 써서 보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내가 물론 사전에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는데 그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그 전하기 직전까지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뭘 전해야지 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쓰고 나면은 늘 1시간 반, 1시간 40분 하고 강 집사님이 고반 좀 끝내라는 손짓을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내가 끝냈거든요. 그거 들어도 꿈쩍도 안 하던데. 그 말씀 못 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나가고 싶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지요. 나 막지 말라는 얘기. 막아도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제껴놓고 가야 돼. 내가 욕을 먹어도 가야 돼. 그게 왜? 너희는 미움을 받는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성령 때문에는 미움을 안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알아. 근데 성령 체험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 왜? 내가 먹어봐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신학교에서 이론상으로는 가르쳐. 이론상으로는 가르치는데 내가 역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못해. 그렇잖아. 경험이 없어서. 남한테 미움받으면 싫어. 그러니까 미움 안 받으려고 어떤 이야기 해? 복 이야기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지 여러분들 노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천국에 우리는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주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닥치면 다 넘어져요. 닥치면. 아 이제 부절했네. 질문을 안 해야 돼. 아 이제 부절했잖아.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
보면은 이게 아니죠.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이게 다른 성경에는요, 72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수로 여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 70년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약간 완화시켰잖아요. 근데 원수로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면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했는데 아 그래 너 정말 잘한다 이거는 그거는 조금 이상해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다같이 크게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한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자는,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19절까지 다 같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있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네? 마태복음 5장 복이 있는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결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몇 개 안 되는 것들인데.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케이. 의로 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다음에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뭐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를 박해할 아 그래요? 그렇죠. 지켰은지 네? 지킬지의 것이라. 네?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또 것이라. 다른 사람. 한 가지밖에 없네. 예? 그럼 남은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뭘 할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저기 원어에 보면은 아주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근데 종이 아무리 커도 주인을 따라잡지 못한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18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27절까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는다. 미워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 아직 이들은 받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미리 이 사람들한테 충격 완화요법을 쓰는 거예요. 충격 완화요법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기억해라.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이니까 그러한 것이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보다 더 핍박을 받는 것이 지금 아니다. 나중에는 몰라도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제자고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메인은 주인이죠, 주인.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종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네들로서는 참 답답하거든. 어찌할 바를 모르겠거든. 왜 그런가 하면은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대. 그러니까 자기네로서는 정말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예수님 안 가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겠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13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14장부터 내 대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안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20절 하반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건 알겠는데 내 말을 지켰음즉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갈 테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내 말들을 니네들은 이제부터는 파워가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성령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말을 지켰음즉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지킨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 그 제자들 너희들 말도 지킬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도의 역할을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도는 이때 12사도밖에 없어요. 마띠아 빼고 사도가 한 사람 누구라 그랬죠? 가룟유다 빼고 대신 이 사람들이 뽑아갖고 마띠아가 들어갔죠. 근데 그 마띠아가 이 사람들이 뽑아 들어갔는데 성경에서의 사도는 누구라 그래요? 사도는 주님께서 임명한 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마띠아는 주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대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바울이에요. 사도된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란 말을 쓸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니네들이 담대하게 지금 앞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을 할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들에게 부어 넣어줘야 된다고요. 강하게.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안심해라. 내가 없더라도 전혀 하지 마라. 미워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움을 받았다 라고 그러잖아요.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다른 말로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네? 아주 듣기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는 자인가?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구별됐다 표현하죠. 그죠? 네, 구별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움을 받는 자라는 단어를 구별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구별된 자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예요? 거룩. 오케이. 거룩. 그러면 내가 과연 거룩한 자냐? 이제 내가 왜 이 단어적 놀이를 하는가 하면은 미움 받는다라는 단어하고 거룩이라는 단어하고는 내가 느끼는 뉘앙스가 틀리죠. 그죠? 나 미움받아라고 하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내가 거룩한 자야라고 하면은 조금 더 느끼는 게 틀리잖아. 그죠? 나는 미움을 받는 자라는 것보다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다. 어떤 면으로 보면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넌 자다. 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말 안 했다면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와갖고 그들에게 너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의 시대적 죄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예요? 성경이 혹시 옛날에 줌으로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죄인 누구예요? 보면 아니 여기서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동기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를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의 기득권자들에게 계속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갖고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래갖고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 기득권자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과부, 세리, 그런 약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 걸린 자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 맹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니네들이 볼 때에 육신적으로 부족해갖고 죄인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기득권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들에게 다 이야기한 것이 그들은 정말 자기들한테 죄인이라고 그렇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 세상적 표현으로 얄밉겠어요. 그죠? 아우 참 진짜 얄밉거든.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아우 정말 얄미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리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누구는 안 미워하는데 성령은 못 미워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못 미워하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는데 성령은 미워할 수 없는 게 그들이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성령의 어떤 거예요? 성령의 외적, 내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 말로써 하는 것 말고 성령을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성령을 지금 이렇게 14, 15, 16 성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아.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전부터 조상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알아. 예수님도 눈앞에 보이니까 알아. 근데 내가 가고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다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지금 와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받으려고 안 하고 여태까지 있던 일들이 하나도 차곡차곡 쌓여져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성령을 내가 느끼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 거고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오미크론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내가 잘못해갖고 저거 하는 것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 베드로전서 읽었죠. 내가 잘못해갖고 도둑질하고 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언할 때에 받는 그 미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우리 15장을 다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일주일 지나면서 이거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일주일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또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대로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오늘은 너무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끝낼게요. 한 시간 반 안 했어. 1시간 20분 했어. 1시간 20분. 딱 적당하게. 80분.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내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이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